여러분, 요즘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아프지는 않으세요? 육신이 연약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육신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요즘은 아파하는 가정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12 갑작스럽게 벨이 울렸습니다. 경찰관은 전화기를 바꿔보니 그 전화기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어디인데요? 여기에 불고기 피자 라지 한 판 빨리 보내주세요. 112 범죄 신고에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직감하게 되어진 것이죠. 문제가 있구나. 어디시라고요? 주소는 어디예요? 경찰관은 그 집에 도착해 봤더니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아내를 그렇게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이 아파하는 가정만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까? 최근에 20대 여성이 가양역에서 서울 지하철 경찰 119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우리 언니가 많이 아파요. 우리 언니 집은 어디예요? 막상 구조대원들이 거기에 갔더니 언니는 멀쩡했습니다. 전화를 걸었던 20대 여성은 아직도 실종이 되어져 행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것은 유서와도 같은 그런 내용을 발견을 했다고 하지요. 우리 젊은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가정들이, 젊은이들이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이 민족, 이 국가가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들이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병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려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주 급하게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부름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그렇게 그 장면을 볼 때 깜짝 놀라게 되어졌다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가 죽던 때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시아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잘못되어진 사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예배의 자리가 자기 자신이 제물을 쌓고 그 자리를 뺏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어졌죠. 문둥병에 8년간 고생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변에 있는 바벨과 그리고 이집트를 의지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 신앙의 사람들, 제사장들은 오로지 자기의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일에 급급하였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 백성들은 신앙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사야를 호출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회를 돌아보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호출합니다. 믿는 자여, 믿음의 사람이여.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안고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에 응답하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직접 본 자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응답하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환상 속에 말로 전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귀로 듣게 되어진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하게 이렇게 차 있었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서랍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날개짓을 하는데, 두 날개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의 부끄러운 그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서 날개짓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요란하여 성전의 문지방이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이사야는 직접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장면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서랍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서 자기도 모르게 입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직접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자기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원망과 그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밀려올 때에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은 잊어버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만 엎조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을 발견하고 기도했던 그때, 나도 모르는 그 회개의 기도, 눈에 눈물과 코에 콧물이 흐르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 이 말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눈에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흐르면서 자기의 죄를 가슴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어느덧 우리의 삶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믿고 보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는 굉장히 잘 믿는 사람 같고 멋진 신앙인처럼 편리한 대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늘 내 자신 안에,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을 둔 신앙의 삶을 살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때에 이와 같은 놀란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그물을 정리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저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혀졌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아마 그 물고기를 세어본 줄은 모르겠습니다. 153마리.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는 그 물고기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누군가? 이분은 누구신가?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주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죠. 열심으로는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20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까지 교회가 세워진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허물어져가는 교인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 저 사람은 틀렸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경음이 없는 그 교회는 이름만 교회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능력을 드디볼 수 있을까요? 누가 아파하는 이 사회, 아파하는 영혼, 아파하는 생명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누가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누가 지쳐있는 영혼들을 세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만이 치료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하여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아픈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누굽니까?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응답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자가 부름받음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봤더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 입에 닿았으니 너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 서랍들이 이사야의 입을 찢었다라고 했습니다. 제단에 핀 활활 타오르는 숲, 핀 숲이라고 말을 하죠. 그 숲을 가지고, 그 뜨거운 숲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다가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서 너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언제 이 장면이 일어납니까? 언제 성경에 이와 같은 숯불이 피어져 있습니까? 제사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고백할 때 죄 용서의 선포가 있고,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리고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뜨거운 숯불로 악의 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그 말씀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분에 맞도록 헌신하기를 절대하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저기마다 마음에 찔려 성령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된 인생,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 뜨거운 숲을 왜 입술에 대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은혜를 받으면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왔지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은 자의 간격을 아십니까? 헌신과 사명의 삶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정말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받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부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입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순임금 시절, 어느 날 왕이 신하들에게 밑빠진 독을 가져다 놓고 누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싶어 저 우물을 있는 물을 가져다가 채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알게 되어졌죠. 밑빠진 독에다가 우물의 물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렇게 신용만 하고 그리고 왕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한 신하는 그 우물물이 다 마르도록 퍼서 그 둑에다가 부어 넣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물의 물이 다 줄어들어서 봤더니 반짝거리는 돌이 있어 봤더니 금덩어리였습니다.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미리 갖다 놓았다.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주려고 미리 갖다 놓았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 우리의 이성적이고 우리의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로는 불합리해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성령의 뜨거움에 충만할 맛본 자만이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파하는 가정들, 아파하는 사회, 아파하는 교회, 여기에 누가 부름을 받아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쪼록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그루터기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마지막 절 말씀해 봤더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땅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루터기가 뭡니까? 그루터기는 뱀을 당한 나무입니다. 그루터기는 볼품이 없습니다. 뿌리만 남아있은 부분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청림에 있을 때 계단 올라가는 양옆에 은행나무 2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폭우가 치고 태풍이 와서 나무 가지가 꺾여져 이렇게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내기로 했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내고 보니 다음에 또 그렇게 줄기가 올라오고 순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 둥치에 보기가 싫어 완전히 땅바닥같이 맞춰서 싹둑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다 세멘트를 했습니다. 그 세멘트 사이에 줄기가 올라오고 또 순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루터기의 생명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와 같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만 그럴까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환난과 유혹에서 흔들려 꺾여지고, 뿐만 아니라 칼에 도끼에 그와 같이 가지가 찢겨져 나가는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아픔 때문에 그렇게 그루터기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의 자존심이 잘려졌다고, 어떤 이는 나의 자리가 잘려졌다고, 도끼질이 너무 아프다고, 톱질이 너무 아프다고, 어떤 나무의 그루터기는 베이자 말자 그루터기의 형체만 남기고 썩어 그렇게 죽어가는 그루터기도 있습니다. 그루터기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같이 인내심이 강한 나무들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가 베일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듯이 유다 민족이 비록 멸절될 위기에 놓일지언정 민족의 그루터기가 된 거룩한 씨앗들은 다시금 줄기를 그리고 순을, 꽃을, 열매를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항푸른 숲교회의 거룩한 씨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같은 그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무가 서 있는 곳에 바람이 없겠습니까? 왜 가뭄이 없고 왜 폭우가 없겠습니까? 작년 3월 말 4월 초에 교회 주변에 벚나무를, 근실한 벚나무를 교회 주변에 쭉 심었습니다. 얼마나 가물었던지 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원래 다시금 심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우리는 그 뿌리가 잘 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믿음을 이제 심었습니다. 그러나 가뭄은 또 찾아옵니다. 또 태풍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흔들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나는 정말로 감나무요, 나는 정말로 상수리나무라는 믿음의 거룩한 씨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이 들어도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려서 이 시대의 아픔에 부름받아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아파하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젊은이가 아파하고, 가정들이 아파하고, 이 사회가 아파하고, 교회들이 아파하는데 누가 그 아파하는데 부름받아 응답할 자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되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되 예배 속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결단처럼 여러분이 뱀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한 씨, 밤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거룩한 씨, 나는 그와 같은 썩지 아니할 믿음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부름받아 응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